설교는 잘 들어야 합니다. 그냥 목사님 오늘날 한번 감동시켜 보세요 하는 자세로 있으면 분명히 좁니다. 저는 말이죠, 설교 시간에 좋은 것은 설교하는 목사의 책임이라고 믿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졸지 말라고 우스갯소리도 하고 별의별 제스처도 다 해왔죠. 그런데 몇 해 전부터 제가 좀 변했습니다. 성경을 보니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모두가 집중하여 한 글자라도 놓칠까 봐 주목하였습니다. 에스라서에 보면 말씀을 선포할 때 백성들은 모두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의 온 매무새를 고쳐잡고 선체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전통이 동방정교 러시아 정교회에 그대로 있어서 그들은 여전히 두세 시간의 예배를 서서 드립니다. 지금도 러시아 정교회에 가보면은 그 예배당 안에는 의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3시간을 꼬박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신명기 6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국민교육 현장이라고 하는 쉐마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데 대충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설교를 들을 때 집중하여 들으십시오. 한 할머니가 교회에 갔다가 화를 내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할머니는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도무지 못마땅하다고 화를 내십니다. 왜 그러시느냐 했더니 목사님이 설교 내내 입에 올리기도 망측하게 속꼭지를 생각하지 말고 젖꼭지를 생각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그러시더랍니다. 그거 참 소극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생각하라는 설교였는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잘못하면 속꼭지, 젖꼭지가 들립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 하나님의 말씀은 초대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도시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두 사건이지만 내용과 의미는 같은 맥락의 것입니다. 먼저 앞에 18장의 사건, 에베소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초대교회 역사에 있어서 아볼로는 매우 특이한 사람인데 그의 모습을 조명해 봅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의 이름을 따서 붙인 도시의 이름으로 당대 큰 대학과 도서관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학문의 도시였습니다. 북아프리카의 아테네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한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특이하게도 도시민 5분의 3이 유태인들로서 유대주의와 헬레니즘이 융상한 곳입니다. 그 결과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 성경이 탄생하기도 했죠. 초대교회 때 구약 성경은 거의 모두가 이 헬라어 구약 성경인 70인역 성경을 사용했습니다. 오리지널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인데 그 오리지널 히브리어 성경보다도 이 번역된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 성경이 초대교회 때 쫙 깔려 있었던 거죠. 이러한 곳에서 태어나서 자란 아볼로 이렇게 소개됩니다.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말을 잘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능통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를 추가로 소개하는 것이 특이합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친다고 합니다. 주의 도를 배워서 그렇답니다. 그런데 주의 도를 배웠다는 것이 뭘까요? 요한이 세례에서 우리가 그 힌트를 찾아봅니다.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인상이 너무 깊어서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숭배했죠.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생전에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철저한 회개를 가르쳤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아주 철저한 회개를 세례 요한은 가르쳤습니다. 그리고는 아울러
자기 뒤에 진짜 메시아가 온다고 가르쳤죠. 그러다가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고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증언했고, 그 후 얼마 못 되어서 체포를 당하여 헤롯에 의해서 억울하게 참수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긴 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에 대한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다만 생전에 예수님을 증언하기를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이 사람 예수라고 증언한 것뿐입니다. 그 후에도 세례 요한을 숭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세례 요한의 가르침은 전 세계로 유대인 세계에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구약 성경이 예언하는 메시아 예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었던 거겠죠. 그러나 세례 요한 죽음 이후의 사건,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는 이들이 알 길이 없었습니다. 아볼로는 바로 이러한 세례 요한파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 충실하여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말이죠,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말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언변이 뛰어나고 구약 성경 지식이 해박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말을 설득력 있게 잘했겠습니까? 웬만한 유대인들이 그를 따라잡을 수가,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말로 해서는. 게다가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걸 봐서는 그는 분명히 당대 최고의 학문인 철학을 공부했고 수사학을 공부했기에 그의 말은 매우 논리적이면서도 설득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와서 구약 성경 지식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정말 열정적으로 기가 막히게 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볼로의 설교에 뭔가 좀 허전한 것이 있었습니다. 뭔가가 빠졌습니다. 2%가 부족해요. 그게 뭘까요? 이를 듣고 있던 믿음의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로마에서 추방된 유대인 부부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그 사도 바울로부터 예수를 알게 되고 그리고는 회심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역자들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이며 아주 헌신적이고 성령 충만한 평신도 부부였습니다. 이 부부가 아볼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뭔가 허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풀어 가르쳐 주었다라고 합니다. 뭘 더 정확히 풀어 가르쳐 줬을까요? 세례 요한이 보지 못한 것, 세례 요한이 경험하지 못한 것,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은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도 부활, 승천의 권세,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권세 있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번 이 장면을 여러분 그려보십시오. 아볼로, 알렉산드리아 최고의 대학에서 최고의 공부를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한다면 박사 중에 박사이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할 정도의 실력파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지극히 평범한 부부입니다. 그것도 브리스길라 부인의 이름이 남편 아굴라보다 앞서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부인이 더 열정적으로 가르친 것으로 보입니다. 당대 대학자인 아볼로가 당대에 천시당하던 불황무식한 여인에게서 복음을 배웁니다. 놀라운 겸손이죠. 참 신앙의 세계에서는 가능한 모습이지 일반 사회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존심이 강한 대지식인이 그 무식한 여인에게서 복음을 전해 듣고 있다는 거죠. 19장의 장면으로 갈까요?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에 바울이 에베소에 왔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합니다. 예,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했고 요한의 세례니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여전히 아볼로와 같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 예언된 예수만 알 뿐입니다.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에 알지도 못한다라고 답합니다. 성령의 존재를 모른다는 것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존재는 이미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압니다, 성령의 존재는. 다만 그 성령의 오순절의 강림, 그리고 그 성령의 뜨거운 역사와 엄청난 은사를 베푸심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예수님을 다시 전하여 줬고, 이들은 그것을 받아들여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사도 바울이 안수하자 놀라운 성령 세례를 체험합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는데 그 증거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뒤로 이들은 어떤 일로 변했을까요? 분명한 것은 이론적인 신자는 아니었을 겁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권세 있는 성도가 되어서 권위 있는 삶을 그들은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아볼로 그리고 에베소의 그 제자들은 뭐가 문제입니까? 그들도 분명히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설교합니다. 그것도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런데 왜 신실한 신도들이 볼 때 문제가 느껴집니까? 본문에서 이런 문구가 제 눈에 들어옵니다. 18장 25절에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예수에 관한 것을 말했답니다. 이들은 예수를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에 관한 것을 말하였습니다. 예수에 대해 들은 것, 예수에 대해 공부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안다라는 단어는 의미가 좀 다른 경우들이 많죠. 안다 해도 그저 이름 정도 아는 이가 있고요. 그 이상으로 내 신상 정도 아는 사람이 있고요. 그것을 넘어서서 내 속까지 다 아는 그런 이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데모를 하다가 어느 날 우리 철학과 학장님으로부터 조만간 남영동에서 정갈이 갈 테니 제발 고분고분해라 하는 사전주의를 제가 받았습니다. 남영동이란 당시 중앙정보부의 모처로서 고문으로 유명한 곳이죠. 마침내 어떤 이가 저를 만나자고 전갈이 왔습니다. 그런데 남영동이 아닌 광화문 세모난 교회 옆 옛 교보 빌딩 지하 다방이 있는데 거기서 다방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누군지 얼굴을 모른다니까 와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약속된 시간에 갔더니 다방에 들어서자마자 그 넓은 다방 저 안쪽에서 손을 흔드는 이가 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앉자마자 저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야말로 나에 대해서 사돈의 팔촌까지 쫙 꿰고 있었습니다. 내가 할 말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부모의 이력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를 모릅니다. 중앙정보부에서 나에 대한 정보의 수집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했지만 나에 대해서 사돈의 팔촌까지 말할 수 있지만 우리 부모님의 족보까지 다 꿰뚫을 수 있지만 내가 왜 그렇게 생겨먹었는지까지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는 나를 모릅니다. 내 마음이 어떤지, 내가 뭘 고민하는지, 내게 어떤 꿈이 있는지 그는 나와 교제가 없었기에 나와 살아보지 않았기에 나에 대해서 안다 하지만 그 정도 그 차원은 다릅니다. 예수님에 대해 얼마나 많은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압니까? 예수님을 체험해 보았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관하여 말을 할 뿐 예수를 증언하지는 못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욥의 이야기가 나오죠. 욥기를 묵상하다 보면은 솔직히 마음에 드는 생각은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이 더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에 대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욥의 세 친구들과 엘리후의 말이 더 경건하고 더 고개가 끄덕끄덕해집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욥의 말이 아니에요. 친구들의 말이에요. 이렇게 욥의 친구들의 말은 거의 다 은혜스러워요. 구구절절 그 말들이 다 옳아요. 반면에 욥의 말들은요 거의 항변에 가까워요. 억울하다고 울고불고 항변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말은 욥의 친구들이 말이 더 옳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욥을 편들어 주셨어요. 욥의 말은 어떻게 보면 불손하고 교만하고 하나님께 대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욥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왜요? 욥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있었습니다. 욥이 고민하는 것은 자기가 고통당하는 것도 고민이지만 그것보다 더 고민스러운 것은 자기와 함께 하던 하나님이 어디 가셨는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루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시던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아예 함께 살았어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 한 것 같이 욥도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관하여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학자와 경건한 할머니, 누가 더 하나님을 잘 압니까? 누가 더 예수님을 잘 압니까? 차원이 달라요.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예수님을 말하지 말고 자신의 삶 속에 예수님을 말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죠. 우리 집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성령의 세례예요.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나를 이끌어 주셔야 하고 내게 감동을 주시고 내게 말씀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서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내 안에서 역사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제게 허락하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이가 아니라 예수의 삶을 사는 이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의 향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 구약 성경에 대해서 능통하고 말 잘하고 적절히 예수에 대해서 말도 하고 그러면서도 아주 고상하고 품위를 지키고 점잖고 클래식컬하고 그런데 뭔가가 빠졌어. 예수님의 십자가, 그 희생, 그 고난, 그리고 그 영광의 부활, 이를 증언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빠졌어요. 예수님의 도덕성과 윤리성만 강조해요. 예수님이 도덕 선생이요, 완벽한 성인이요. 그러나 뭔가 빠졌어요. 매우 중요한 게 빠졌어요.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가 빠졌어요. 그 죽음과 부활과 성령의 권세가 빠졌어요. 폼은 그럴듯한데 기독교인인데 예수의 생명력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름은 이어갈 수 있습니다. 명명은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평생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는 힘듭니다. 그렇게 해서는 세상은커녕 내 가정도 변화시키지를 못합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세례를 사모합시다.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세례받고 신자로 살긴 사는데 에베소의 제자들처럼 성령의 계심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성령의 그 뜨거운 역사를 모르고 있어요. 그 희호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게 말은 잘하는데 능력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고집불통이에요. 성령의 세례를 받읍시다. 성령의 은사가, 즉 성령의 선물이 제자들에게 쏟아져 내립니다. 방언이 도전하고 예언을 하게 되고 입시를 하게 되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인내를 하고 헌신적인 사랑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은사를 안 받은 사람이 없죠. 모두들 자기 형편과 성격에 따라서 성령의 은사를 다 받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여러분의 신앙을 증진시킬 수 있는, 믿음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성령의 은사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사가 무엇이든 간에 이름으로만 사는 신자가 아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권세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영적 카리스마가 있는, 뭔가가 느껴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신앙적 지식과 고상함과 클래식한 점잖은 신앙이 틀렸다는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 더 놀라운 영적인 세계, 사람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영적 권세의 세계가 있습니다. 뭔가 느껴지라면 영적 권위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받읍시다. 겸손하게 자기를 비우고 성령님의 역사와 감동을 초청합시다. 생각 없이 사는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와 권세가 임하는 법이 없어요. 길을 가는데 갑자기 성령불이 떨어졌다, 그런 사람 없어요. 그건 무당들이나 그런 짓 하는 거지. 기도하며 사모하며 예배드리고 섬기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말하게 하십시오. 그 성령께서 생각하게 하십시오. 그 성령께서 나를 통해 행하게 하십시오.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경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의 역사와 감동을 따라갑시다. 여러분의 경건 시간에 성령의 세례,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 붓듯 부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갖고 살긴 합니다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그리스도인의 그 경건과 그 권세와 그 능력과 변화와 그것과는 거리가 먼 그런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이 성령의 세례를 한번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성령의 역사에 좀 사로잡혀서 우리도 주님 앞에 갔을 때 뭔가 할 말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은혜 받고요, 내가 이렇게 변했어요, 내가 이렇게 했어요 라고 뭔가 증언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집스러운 거 하나 붙들고 평생 그거 울겨먹으면서 가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님, 여기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내버려 두지 마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시사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저들에게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에 그것이 임할 줄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 꼭 함께 하여 주시사 진심으로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그 뜨거운 역사 허락하시사 저들에게 권세 있는 생활 열어주시옵소서. 그러하여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 복 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